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냐고 하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즉 간판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맨 밑에 우리 교회 보면 심장의 그 모습으로 따끈따끈하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한사랑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한사랑교회 이 불이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원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네온 사인 꽂으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아주 어려운 부분인 줄 알았더니 전문가한테는 너무너무 단순하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참 춥고 그리고 쌀쌀하게 보여서 그분의 얼굴 또 손이 무척 거칠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오면 마음속에 목사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카고 차를 탁 내려서 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고 3층까지 와서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아무리 봐도 이분은 간판 같은 것을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말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간판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간판을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보니까 밴드 마스터예요. 모든 악기를 갖다가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 얘기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밴드 마스터가 되어서 뒤에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데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수 가운데 대표자들을 쭉 대는데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사람 조용필하고 딱 대는데 조용필 씨의 밴드도 다 하십니까? 예. 그러면 정말 돈을 많이 벌겠네요. 아니요. 스타는 정말 수억의 돈을 벌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 있는 사람들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한 달 보름 동안 연습을 쭉 해나가는데 그때 받는 사례는 너무 작은 거예요. 스타는 엄청난 물질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없으면 그 공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속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아주 정말 1인자가 됐으면 좋겠어. 최고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을 이렇게 나타내고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1인자가 되어라, 스타가 되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높은 것과 높이 올라가는 것, 평지로 쫙 뻗어나가는 것, 그리고 깊게 내려가는 것, 인생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들은 정말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힘이 있는 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말이죠, 명예를 쌓고 그리고 부를 쌓고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영향력을 더 넓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그 수많은, 예를 들어서 조은동 정도가 아니라 수원 정도를,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아니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대륙을 향해서 막 사람들은 옆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깊이 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학문을 통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그래서 우물을 팔 때도 깊이 파면 정말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는 1인자가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1인자가 되도록 그 뒤에서 돕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요. 그런데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의 명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혹시 이 시성을 가지신 분이 들어오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당신은 성경에 대해서 아직 창세기의 부분을 잘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어떻게 모세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왕자로서 손색이 없는,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그 키와 용모가 너무 아름다운,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면서, 아버지는 사울 왕이 자기가 다음에 대권을 물려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런데 요나단의 이름은 싹 들어가면서 대신 다윗이 확 뜨는 거예요. 그는 목동의 아들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달라요. 나이도 요나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 다윗은 뜨면서 요나단은 수면 아래로 살짝 가라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바울 그러면 저부터 마음에 막 감동이 임합니다. 바울, 모든 목사님들이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울. 근데 바울 책만 하더라도 얼마나 두꺼운지, 이렇게 두꺼운 것이 몇 권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무대 뒤에서 조연처럼 바울을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26절, 27절부터 쭉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면, 작년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현수막을 해서 계속해서 걸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 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비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섬기지만 교회에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교회 그럴 때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보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들이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막 충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성령의 행전이 쫙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을 꺾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굶어가면서도, 심지어는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란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같이
가치 있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의 공동체까지 들어가 거기에서 전체가 다 죽는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여잡고 육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슬처럼 사라질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쭉 나가다가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4장 맞춰지는 그 부분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죠. 그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고 똑바로 읽어도 바나바고 누워서 봐도 바나바고 오늘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바나바에 대해서 해석이 오늘 본문 속에서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출신지를 보니까 구브로 사람이랍니다. 구브로 뭐 구부정한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터키 쪽에 있는 키프로스 지역의 섬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울릉도, 뭐 독도 그런 출신인 것을 갖다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터키라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의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그걸 구브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벌써 외곽에서 태어났어. 이름은 정식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너무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철수 그러면 따라오는 이름이 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요셉 너무 평범하지만 사도들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별명을 불렀습니다. 바나바 불렀습니다. 당신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반장이었습니다. 공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저를 갖다가 부를 때 별명을 불렀습니다. 제 별명이 그 어릴 때부터 안경을 껴가지고 그 안경 낀 아이를 부를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이클. 맨 처음에는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사이클은 뭡니까? 자전거인데 바퀴가 2개 있다 그래가지고 안경 꼈다 그래서 항상 사이클 낮춰서 부르고 놀리기도 하면서 별명을 갖다가 짓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사도들의 그 가장 본심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권면하는 자, 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위로하는 자, 이런 걸 통틀어서 권위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냐고 하면은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좀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런 걸 권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그것보다 좀 더 다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 주를 알고 있지만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힘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못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충고하면서 상담을 해나가는 일인데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못 말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아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싹 생겨버리는데 은사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니까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냐고 하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언의 은사를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멘 됐습니다. 예언이 뭔데? 말씀을 당신은 무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감추어 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사람들에게 말의 덕을 세우면서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 그런 사람을 보고 예언 사역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능력이 있냐고 하면은 이 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만 오면은 그냥 막 갈라졌던 것들이 하나로 싹 회복이 되어지는데 상처도 보이지 않고 아주 자국도 보이지 않는, 가정의 부부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는 갈라질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격이 달라서, 또 어떤 사람은 한마디 더 합니다. 종교가 달라서.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눈으로 봐도 상한 마음으로는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권위자, 예언하는 자, 권면하는 자가 찾아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주 안으로 이끌면서 마지막에는 풍성한 은혜로 손을 잡게 만들고, 과거를 보지 않으면서 현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미래에 너무나 놀라운 비전을 보고 만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위로자라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는 새해에 들어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직분이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에 우리가 할 일은 충성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혹 직분을 받지 못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 한사랑교회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혹 직분을 받지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슬픔 당한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 느끼고 감정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느끼는데 그 상대의 마음을 주 앞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 이 말의 은사, 이 말로 갈라진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 은사, 저는 우리 한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것을 가진다면 이 나라는 두 쪽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그 어둠이 쫓겨나면서 광명의 광채인 빛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예배를 멸시할 수 없길래 찾아옵니다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 교인들이 다 천사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은 그 천사에게서 쓴물과 동물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는 자기가 가슴을 치며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또 다른 그런 장소로 그렇게 전전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바나바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일해 나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보면서 그러면 바나바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바울, 바나바 이 두 분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왜냐고 하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파송의 주체가 누군가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을,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을, 그러면서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면서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그들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팀장이 누구냐고 하면은 바나바가 팀장이고 바울은 뒤에서 섬기는 자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이 되어져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자가 돼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고 하면은 바나바의 고향인 그 구부로, 자기의 지역구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의 지역구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에스라고 하는 거짓 선자, 그를 맹인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를 회개시키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갖다가 바울에게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나중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나옵니다. 설교할 때마다 모든 설교자는 누가 하고 있는가 하고 보면은 거기에서는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는 싹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넘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리고 그를 막 기뻐하는 그런 와중에 있으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한 장면인데요, 많이 컸네, 그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영화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장면이 하나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상대를 갖다가 제 앞에서 굴복시키고 나는 더 그보다 더 뜨고 상대는 멸망시키고. 오늘 한국의 정치권을 보면 1인자 뒤에 그 대를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무엇인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많이 컸네,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아주 꼬맹이였었는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교회당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는 가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물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 사회에서, 그 직장에서 탈퇴해서 그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슬쩍 보는 순간에 무엇을 느끼냐고 하면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승승장구에 나갈 때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가 더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양보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는 바울의 은사를 알았습니다. 그의 스피치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해 나갈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과 그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더 낮췄습니다. 누구의 마음인가 하고 보니까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위대한 자, 더 나은 자를
바라볼 수 있고 발굴할 수 있고 그를 전적으로 섬길 수 있으면서 그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어져도 자기는 스스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지는 그러한 자세.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고 신약 성경을 갖다가 몇 권을 갖다가 썼냐고 하면은 13권을 쫙 쓰게 만들었어요.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시기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자기는 싹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당에 들어왔을 때 바나바와 같은 장로님을 만나고 바나바와 같은 권사님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섬기는 자로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마음과 그 감동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각각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더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